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삶을 사십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거, 그리고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20가지 버킷리스트 하나하나 이루면서 내가 다 이루고 살아갈 거다. 그런 것들 정해놓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가시겠죠.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일평생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목표가 뭐냐? 바로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일평생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일평생 성경을 도덕적인 책이나 소설처럼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구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 한 구절을 위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날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 경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봤더니만 이렇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이 그냥 기적을 다루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까?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믿음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갔더니만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관한 처세술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때로는 읽어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성공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그 서점에 거의 3분의 1 가량은 인생 처세술, 성공 전략, 제가 보니까 주식 이야기, 주식에 관한 책도 어떻게 주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처세술, 요즘은 집에 정리하는 것도 정리의 기술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 나오대요.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책도 마찬가지죠. 그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 책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서울대 보내는 강사들, 특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 한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만 서울대 가는 거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차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그렇게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냥 죽도록 노력하면, 남들이 저렇게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갈 수 있어. 원서만 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누구도 꼭
이제 고3인데 서울대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한번 내보라고 하려고요. 여러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지.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내 집이 이렇다. 내 차가 이렇다. 내 통장에 이만큼이 있다. 나는 1년에 몇 번이나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마음껏 할 수 있다. 라는 걸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일평생을 두고 나는 내 삶을 두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아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아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천국은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물론 뭐 천국이 이 정복해서 따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아멘.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천국아 내 몸 안에 들어와라 한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주어졌다면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살아보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문제예요. 도전은 했는데 순종은 하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나는 당신 90% 사랑해. 그런다면 우리 아내는 내한테 눈을 확 흘킬 거예요. 뭐라고? 그럼 10%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99%도 아니라 100%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 99%라고 이야기해도 그 1% 때문에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도전하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라는 아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보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40년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광야를 두려워하고 이런 광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전하고 애써서 얻을 수 없는 반드시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광야 같은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광야 다시 안 걷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의 이 모유를 빨아먹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좋은 것이지만 일평생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10년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여전히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풍성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격증 따고 좋은 학벌 가지고 성공에 관한 처세술을 익히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없애게 해주시고 내 삶을 풍요롭고 기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야 와라 들어와. 무슨 깡패 조직 영화 보니까 들어와 이러던데 자신 있게 들어와라. 한번 해보자. 여러분 두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엉뚱한 것 찾지 마시고 뭘 찾아야 되느냐? 이 광야와 같은 이 시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성도들이 그 광야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탕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니죠. 마라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수 없는 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마라 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찾다가 보니까 물은 없고 쓴물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죠.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삶을 광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이 모든 질병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물 없는 3일 길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쓴물 앞에 그들을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르치게 하셨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그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아픈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질병,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육신의 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쇠도 10년 이상 쓰면 녹슬어서 못 써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거의 한 70년씩 60년씩 쓰셔가지고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특별한 이 연수가 있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아껴서 잘 쓰면 평생 아프지 않고 또 관절에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는데, 젊은 시절이나 이럴 때 무리하게 많이 쓰면 그만큼 이 수명이 짧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 목사, 쇠도 10년 이상 쓰면 다 녹슬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 50년 60년씩 이만큼 썼으면 잘 썼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0, 70이 돼서 젊었을 때의 그 관절 상태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와서는 다 그런 이야기, 아파 죽겠다고. 옛날에는 펄펄 뛰었는데 왜 못 뛰냐고. 그럴 수가 없는데 의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 고쳐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픔을 덜어주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병들이 나옵니까? 뭐 열병, 중풍병, 문둥병, 혈류병, 맹인, 귀머거리, 안전뱅이, 죽은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요, 어쩌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 특별히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픈 분들 계시면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중간에 아픈 분을 하고 다 손 얹고 기도하고 매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 공동체 안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함께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온 교회가 그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때 병이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는데,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예화 가운데 드는 예화 하나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매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는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혼장담을 하고, 목사님 저한테 남자 소개시켜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브래드 피트 정도 비슷한 사람은 데리고 오셔야 자기가 사귈 거라고, 그래서 결혼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속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멋진 남자 만나는지 내가 한번 볼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결혼하게 됐다고, 남자 만나는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내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웬걸 저쪽에서 가는데 둘이 앉아 있는데 브레드는 브레드인데 피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브레드더라고요. 그냥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못했죠. 야, 니 뭐 브래드 피트라면서 이게 브래드 피트 아닌데 이렇게 말 못하고 나중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야, 니 옛날에 그 이상형 브래드 피트였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만 그 자매가 기가 막힌 말 하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 눈에는 브래드 피트 같이 보여요. 이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브래드 피트가 아닌 사람을 브래드 피트처럼 보게끔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러니까 누구든 브래드 피트를 갖다 놓고 결혼시키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그렇게 보이도록 해서 결혼시키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병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 치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간질이 아닌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그려지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또한 그에게서 치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병도 못 고치는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치료를 한다는 말이야.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치료를 미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병 위에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육신의 공고함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다.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그 육신의 공부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육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묶어놓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가시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병보다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육신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바울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겸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드시고, 또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교단은 달라서 조금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분의 생각이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리시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했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암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당신의 암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암덩어리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바라봤더니만, 그는 암이 걸리기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수많은 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 암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암이 자기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암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철저한 투병 생활의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폐결의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슨병, 뭐 병이라는 병은 다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병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는 귀한 이 병이라는 걸 통하여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고쳐주시는 분보다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의 치료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우리의 육신의 병은 고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귀한 치료를 경험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경험할 치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받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육체의 장애 때문에, 고치지 못할 병 때문에, 평생을 괴롭히는 지병 때문에 초췌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완전한 치료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아울러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낮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천하다, 욕되다, 약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강하고 신령한 육체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놀라운 치료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셔.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도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지 아픈 곳만 대충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여.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광야를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 자신을 또 마지막 그날에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요 그냥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